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입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오랫동안 암시되었고 28장에서 죽은 사무엘의 입에서 선고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집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순간일 뿐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숙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을 믿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그걸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는 블레셋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하기 짝이 없는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기회까지 부여받은 사람이었고요. 그의 미래도 밝았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의 외모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리고 그러한 사울을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더 나아가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자였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시작이 참으로 좋았던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게 된 것은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그 군대가 잘못된 전략을 짰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상에서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29장에서 성경 기자는 블레셋이 아벡의 진을 쳤다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4장과 연결하고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을 때가 바로 사무엘상 4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면서 엘리와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전쟁으로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번 전쟁을 엘리의 마지막 전쟁과 비교하면서 사울의 마지막 최후를 예고해 준다고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성경 기자는 오늘 31장의 전쟁 상에서도 다시 엘리 제장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서 패전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언급이 되었냐 하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엘리 제장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그가 죽는 상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비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울의 최후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전쟁의 상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울과 엘리는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여 자신들이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1장에서 특이한 점은 사무엘상 성경 기자는 단순히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을 끝내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 의해 오른쪽 눈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들에서 돌아오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군대를 일으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루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기본적으로 매장을 하는데요, 화장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시신들이 너무 훼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들의 선행으로 사무엘상을 마치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한 예우 표시였던 거예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화려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순간이었어요. 성경 기자는 그래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업적 중에
가장 찬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무엘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특별히 강조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윗은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권을 기초로 삶을 살았던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세워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간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또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